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반복되는 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그런 일회적인 2021년,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열면서 올해 우리 유니온교회 표어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로마서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였죠. 오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본 설교는 2021년을 이제 막 여는 그런 신년 주일의 설교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살펴보는 5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출발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라는 특별한 당신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요구하셨지만, 동시에 그런 너희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죠. 문제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무척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나갈 때면 종종 우리의 이 다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씨름을 해야 하고, 그래서 에너지들을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기적으로 목사가 가장 긴장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연말입니다. 그리고 연초이죠.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연말쯤이면 걸려오는 전화들 늘 우리들의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대부분 이런 거죠. 목사님, 저 이러저러 해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와, 그래서 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전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옛날에도 이런 갈등들이 늘 있었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또 늘 배우기를 원하던 기독교의 원시 공동체, 초대교회들도 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큰 무리를 일으켰죠.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신과 그 칭찬을 보고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국은 성령을 속인 채로 교회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장에 보면 참 복된 사역, 구제하는 사역인데 거기에 방법의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풍성했다고 말해지는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파당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쯤 보면 그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또 먹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빌립보 교회 보면 거기도 두 여인이 갈등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나뉘어서 반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우리도 모두 다 완벽하진 않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아름다운 동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은 아주 큰 원칙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이 선언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들으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언이거든요.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의 것이지, 이 내용에는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잘 읽을 때, 잘못 읽는 거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라고 한 다음에 이젠 죽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일사각오의 외침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꼭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출정식에서 남기는 유언처럼 들립니다. 그래, 이왕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화끈하게 믿어야지,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지, 그게 맞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마지막 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다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주의 것이로다 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헌신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서로를 품고 받으라 라는 권면에 대한 서론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선대하고 쉽게 판단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리고 나도 모두 다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다 십자가 은혜의 수혜자지,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요, 그런 존재지. 그러면 뭐 서로를 더 용납하고 더 품어야지. 그런 의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그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겨져 있는 인생을 현재형으로 예수를 따를 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를 좀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성도들이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로마에 와서 살지만 디아스포라죠. 하지만 그들은 원래부터 유대교회 안에서 자라나다가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적부터 뼛속까지 몸에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영향, 율법의 카테고리 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음식에 대한 예도 나왔고요, 절기에 대한 날도 그런 예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옛날 유대식으로 믿는 거죠. 율법이 금하고 있는 고기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주장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도시들마다, 그게 그리스 로만 월드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 신전들, 또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고기들은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었는데 좀 더 자유로웠던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매어 살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유케 하셨는데 왜 율법의 메인종으로 살아가느냐? 자유해라. 이렇게 쿨하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 완전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율법주의자구먼. 완전 율법에 매여서 쩔쩔매는 거 봐라.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저것들 저런 부정한 음식들을 막 먹고 말이야, 저거 혹시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러면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 이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틀린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맞다, 틀리다, 죄다, 아니다. 지금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거치는 어떤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비판하거든요. 질책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어느 편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해요. 취지는 이겁니다. 그런 거 갖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따로 놓고 볼 때에는 이 유대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태도 있잖아요.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태도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됐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믿음이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가리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믿음은 음식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믿음보다 조금 더 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 14장에 지적하는 것은 이 편이나 저 편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의 선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죠.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몇몇 어른들은 실제로 어디 교회에서 그런 딴따라 짓을, 세상적인 악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혼내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면 드럼 쓰고 또 우리 그 전자악기 쓰고 베이스 기타 쓰고 이걸 보면 거의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여하간 그 시절에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린 어리니까, 어른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아도 그건 싸울 일이 분명히 아닌 거죠. 그건 서로 품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는 예배 도중에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전에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따지시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광고를 예배 중간에 설교 전에 그걸 합니까? 어떻게 세상 이야기를 해서 예배 분위기를 다 흐트러뜨립니까? 예, 그 말씀도 일면 맞지만 또 반론의 여지도 있잖아요. 광고도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참으세요. 뭐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경처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게 해야지. 여러분, 맞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넉넉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 산속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는 그러면 평생 세례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갈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집 애들은 주일날 어떻게 막 그런 걸 사 먹게 그냥 놔둘 수 있으세요? 거룩한 성일에?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했던 말씀 모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갈등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서 그 문제는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 갈등에 이르기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화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청년 하나가 인사를 해요. 제 딴에는 예의 바르게. 근데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그냥 툭 하고 담배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어이구 이놈 나가!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2번. 야, 그래도 그 담배 놓고서도 예배하러 왔으니 고맙구먼, 웃으며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 이야기는 주님이 저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청년도 사랑한 거잖아요. 그 청년이나 나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덕스럽고 또는 덕스럽지 않고 이런 컬처럴 이슈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서로 갈등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는 저에게도, 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받아라 라는 이 말씀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하고 채점하는 게 훨씬 더 본능에 맞거든요. 법이요 이러는 게 더 맞거든요. 이게 더 쉬워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라인을 긋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선을 긋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 그를 용납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 주셨고 그도 받아주신 사람인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그를 품어야 되는 이유가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도 종이고 나도 종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들을 판단할 이는 누구세요?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결론이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말래요. 왜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좀 달라도 되지, 다를 수 있지, 하지만 그도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지. 에이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고 나하고 좀 다른 분들과의 동역도 얼마든지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덜 중요한 건 뒤로 하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동역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을 접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저는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보았어요. 내가 보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때로는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나는 확신 가운데 말해요.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신년주일 아침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명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분도 얼마든지 용납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첫 주일에 좀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주셔서 더 넓게 보고 더 많이 품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달려가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 우리가 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 용납받은 죄인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한 가족이고 서로 품어야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 하나 또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실천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문제처럼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글쎄 그걸 어떻게 행할지 기준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묵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예배 중에 어떤 악기 또는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 하에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거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5절입니다. 절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정쩡한 것 말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지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소신껏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신앙 양심, 자기의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반응은 틀림없죠. 오케이, 야, 신난다. 성경도 우리에게 각자 소신껏 결정하래. 그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신껏 하면 되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하는 책임도 나에게 있네? 그럼 진짜 잘 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시지만 거기에 두 가지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은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따라서 하래요. 첫째, 그것은 그 결정과 행동의 동기입니다. 그게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뭘 하든지 나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대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뭘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잘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요, Cat and Dog Theology, 즉 개와 고양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성모독 같잖아요. 개의 신학, 고양이의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붙여져 있는 부제가 우리들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Rethink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master, 즉 주인 되신 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 이런 부제가 붙은 고양이 신학, 개 신학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개하고 고양이를 키운 거예요. 펫이에요, 펫.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하루는 고양이도 관찰하고 개도 관찰하는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개는요, 언제든지 이 꼬리를 막 흔들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굴어요. 그래서 막 쓰다듬어주면 막 뒤집어지고 막 길길이 막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는 어떻죠? 고양이는요, 좀 도도합니다. 이렇게 슬며시 와가지고 주인의 다리를 쓱 이렇게 문지르죠.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도 절대로 먼저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그러지 않아요. 좀 달라요, 개하고 고양이가. 개는요, 여러분 키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밖에 나가야 되거나 막 그러고 싶으면 부엌에서 막 뛰는 거죠. 그리고 문 앞에 가서 막 긁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휙 하고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죠? 나가고 싶으면요, 쓱 하고 문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나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언제 내가 나간다 그랬나 라는 식으로 그냥 조금 더 거기 있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가 나가준다 이러면서 천천히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 책 저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Dogs have masters, but cats have servants. 강아지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는 하인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강아지는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이런데요.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책이죠. 도그 띠얼러지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신앙, 캣 디얼러즈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으니 고로 내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결정하라. 이게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두 번째 조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소신껏 확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은 내게 유리한 대로, 내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신이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소신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었는지를 곧 알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내가 했던 모든 결정과 내가 했던 행동들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각자의 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서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결정지어 주습니다. 권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분의 그 은혜를 받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은혜를 입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 그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바로 이 고백이 올 우리의 새해의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여유 있게 대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마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목사님, 말은 쉽죠. 그런데 우리가 다 승질도 가지고 더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어떤 특별한 상황에 들어가면 획가닥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저도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 본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컨디션을 가지고 오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간호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듣게 된 얘기인데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니까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들이 정말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을 간호하시는 가족들도 그러시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잘해줘야 되는 거 우리 다 잘 알죠. 그런데 환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죠. 그분들 중에 어떤 환자들은 더 급하고 또 어떤 환자들은 더 많이 살펴줘야 되고 더 위독하니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 보아야 돼.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들에 비하면 또 어떤 환자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좀 놔둬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간호사분들이 할 수 없이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정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더 많이, 누구에게 좀 더 적게,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경중을 가리게 된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편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요 모두 다 자기 병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맞죠? 가장 급해요. 우리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이렇게 간호사분들의 이렇게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별로 급하지 않은데도, 원래 그런 건데도 수시로 찾아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거 왜 이러냐, 빨리 저것 좀 해달라,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중간에 개중에 도를 넘어서 진상인 환자와 보호자분들도 계시대요. 그럴 수 있죠. 아프면 다 아기가 되니까. 그런데 일하는 분들 편에서는 이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좀 놔둬도 되는데, 그게 이제 노말인 경우인데 계속 찾아와서 자기들은 힘들게 하니까 한순간 참다가 한순간 더 이상 참기가 힘든 상황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과 그 환자, 그 분들을 환자 또는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 저분도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귀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과 딸이시지, 그분도 소중한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또다시 인내하고 그분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또 새롭게 살아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떤 상황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또는 해치워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간호사분이 나누신 지혜대로 관계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 저분도 주님의 은혜로 용납을 받은 분이지, 나도 똑같은 은혜로 용납을 받은 존재지, 그런데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요, 사랑받은 존재지. 끝.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로 다가가고 관계를 주목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의 다름들을 극복하고 선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동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순간 굉장히 많은 게 무장해제됩니다. 줄서기, 실갱이, 또 교만함, 삐딱한 눈, 헤게모니 쟁탈전 다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그 관계, 아, 나도 주님의 것이지, 저분도 주님의 것이지, 우리는 다 주님께 용납받은 은혜의 수혜자지, 여유로워져요. 먼저 품을 수 있어요. 저분이 먼저 성을 냈을 때 내가 한 박자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 보여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재형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 또다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서로를 대하고 만나고 또 교제하고 동역하고 할 때 우리 이 마음을 늘 마음에 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새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